오늘은 4월 17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입니다. 먼저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302장 찬송 부르고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투를 끌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안 되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길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 번아.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설사거리는 작은 파도하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가고 가거라 이제 고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저번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이 홍수처럼 범람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더 크고 더 엄청난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숨쉬며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어둠에 휩싸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눌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속받았음을 믿고 주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가난으로부터 우리의 무지로부터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억압된 세력으로부터 주님께서 승리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의 귀한 승리의 손길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축복하시고 저들의 손 잡아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그때에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바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께서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알았다. 다윗이 그 어린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밤을 새웠으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다윗 왕궁에 있는 늙은 신하들이 그에게로 가까이 가서 그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그는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일회째 되는 날에 그 아이가 죽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어린 왕자가 살아계실 때에도 우리가 드리는 말씀을 듣지 않으셨는데 왕자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여 드릴 수 있겠소? 그런 소식은 임금님의 몸에 해로울지도 모르오.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서 아이가 죽은 줄 짐작하고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느냐 하고 물었다.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오자 음식을 차려오게 하여서 먹었다. 신하들이 다윗에게 물었다. 왕자가 살아계실 때에는 임금님께서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시더니 이제 왕자가 돌아가시자 임금님께서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십니까? 다윗이 대답하였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면서 온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소. 그 뒤에 다윗이 자기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였다. 주님께서도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부르게 하셨다. 요압이 암몬 사람의 도성 라빠를 쳐서 그 왕의 도성을 점령하고서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라빠를 치고 도성으로 들어가는 급수 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 남은 군인들을 불러 모아서 이 도성을 공격할 진을 치시고 이 도성을 직접 점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도성을 점령하기보다는 임금님께서 이 도성을 점령하셔서 임금님의 이름이 승리자의 이름으로 기록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모든 군인을 불러 모으고 라빠로 가서 그 도성을 쳐서 점령하였다. 그는 암몬 왕의 머리에서 금관을 벗겨왔는데 그 무게가 금 1달란트나 나갔고 금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다. 다윗은 그 금관을 가져다가 자기가 썼다. 다윗은 그 도성에서 아주 많은 전리품을 약탈하였으며 그 도성에 사는 백성도 끌어다가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과 벽돌 굽는 일을 시켰다. 그는 암몬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와 똑같이 한 뒤에 모든 군인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네, 우리 11장에서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은폐하려다가 실패하자 한 발 더 나아가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선에 내다 몰아서 죽이고 밧세바를 정식 아내로 삼는 엄청난 다윗의 범죄의 기록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죄를 책망한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다윗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만 그가 저지른 죄의 대가는 얼마나 무섭고 큰 것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회개와 용서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아가 죽고 밧세바가 궁으로 들어와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는 사실을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윗이 자신의 충신의 가족을 돌보는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이렇게 둔갑해서 전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몰래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아가 죽고 난 후에 밧세바를 궁으로 데리고 와 임신했던 아기가 출산하기까지 9개월 동안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아마 자신의 범죄가 영원히 묻힐 줄로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다윗의 범죄를 잊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이가 출산할 때가 임박하자 하나님은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어 무섭게 그의 죄를 단죄하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들어서 이 악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은 그것이 자기에게 자기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자들은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아주 노발대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 악한 자가 당신이요 하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다윗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내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선언합니다.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게 기름을 붓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여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거늘 내가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손에 죽도록 내버려 두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처로 삼았으니 내 집안에서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 집에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처들을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고 그는 백주 대낮에 내 처와 동침하게 될 것이다 라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정말 다윗이 얼마나 부끄럽고 당황스러웠었겠습니까? 범죄를 저지른 후 이미 9개월이 지나는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고 영원히 잊혀지는 줄 알았습니다. 만약에 나단이 여기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죄는 영영 묻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결단코 사죄의 경험 없이 죄악을 묻어두게 하시지 않습니다. 죄악이 많거나에 드러나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증거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행히 다윗은 나단의 책막에 즉각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13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용서의 원리가 드러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다윗의 범죄는 신약에서 십자가를 통한 용서의 원리가 드러나기 1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구속의 원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기 때문에 비록 구약의 사건일지라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원리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변명과 핑계를 대지 아니하고 진실로 회개할 때 구약에서든지 신약에서든지 앞으로 미래에 오는 시대이든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전하는 복음이요 성경이 전하는 은혜입니다. 다윗의 진실한 회개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는 그 다음 사건을 통해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의 회개에 대해 나단은 하나님의 용서를 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단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 밧세바와의 불륜의 씨앗이었던 아이가 출생합니다. 이 사실은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를 저지른 후 아이가 잉태되어 출산할 때까지 9개월 동안 다윗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감각한 상태로 지내다가 드디어 아이가 태어나는 시간에 즈음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마 나단의 경고가 없었다면 출생한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이것이 자신의 죄악의 결과인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린 생명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본 다윗은 나단의 말씀도 있었고 해서 자기의 죄를 통에 자복하며 식음을 전폐한 채 땅바닥에 엎드려져서 일주일 동안 처절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다윗을 위로할 수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 그 큰 고통을 위로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일생을 볼 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은 다윗의 일생의 유일한 흠이자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세상에 나온 지 일주일 만에 하나님은 결국 그 어린 생명을 다시 불러가시고 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어린 생명은 아마도 다윗이 일생 동안 맞은 매 중에서 가장 쓰라리고 아픈 사람 몽둥이, 사람에 매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 어린 생명이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나? 그렇습니다. 그 어린 생명에게 무슨 죄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다 잠깐 빗나가서 우리가 그 어린아이의 생명을 생각해 본다면 비록 그 어린 생명은 이 땅에 와서 일주일밖에 살지 않고 세상을 떠났지만 저는 그 어린 생명을 통해서 다윗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고 다윗이 다시 올바른 통치자로 설 수 있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 어린 생명에게 맡긴 거룩한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품에 다시 안긴 귀한 하나님의 천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이가 떠난 후 일주일 후에 신하들은 아이가 죽은 소식을 차마 슬퍼하는 다윗에게 전하지 못하고 걱정하며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눈치를 챈 다윗이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예, 왕자께도 돌아가셨습니다. 신하들이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렇게 슬퍼하던 다윗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들어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슬픔을 털고 일어나 정상 생활로 복귀를 한 것입니다. 신하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신하처럼 풀리지 않는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제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귀한 삶의 교훈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그것이 최선의 응답임을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하는 대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가 받아들이기 너무나 아프고 힘든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신
기도라면, 응답이라면 그것이 최고의 기도의 응답임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최고의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남은 인생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사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죄를 회개한 한 사람의 진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를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욕심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투정을 부린다면 그것은 결코 진실한 회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가 처절하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했을 때 하나님은 그 어린 생명을 데려감으로 해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합니다. 이때에 다윗은 두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정상생활로 복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모습을 귀히 여기시고 밧세바를 통하여 다시 귀한 선물을 주시는데 그가 바로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이후에 26절로 31절은 랍바성을 함락시킨 이야기인데요. 실제적으로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가 죽은 지 오래지 않아서 있었던 사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이 뒤에 편집된 것은 다윗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가 밧세바 사건과 연결시키는 것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이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왜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했음에도 그에게 성리를 안겨주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다시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다윗의 언약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로 15절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다윗과의 언약인데 지금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이제 그 첫 아이를 잃고 고통하고 또 그 뒤에 많은 이제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것처럼 그런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얻어맞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를 빼앗지는 않은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매도 달게 받을 줄 아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연약하여 어리석은 길로 갑니다. 제 길로 갑니다. 주님의 길을 벗어나서 제 맘대로 가다가 우리는 죄를 짓고 또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자백할 때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신실한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오니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